그리스도의 들림 그리고 고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들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노뱀처럼 들리시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들림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상징하지요. 처절한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로 끝이라고, 마귀는 그걸로 끝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하나님 오래전부터 예언하셨고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들림인 십자가 들림의 교훈은 뭐냐면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계속 고난당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어딘가에는 통하는 형통하는 그러한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상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혐오까지 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통하여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잠깐의 고난이 어떠한 새로운 길을 나타내는가 하는 부분들을 몸소 그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고가도로를 타려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초행길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서 가다가 두리번 하다가 천천히 가니까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그랬을 때 미숙하신 분들은 더 긴장해서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은 능숙하신 분들은 막다른 길이다 라고 표시가 없는 한은 꼭 올라가게 되겠다 하는 것 아시죠? 세상 길리치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길리치는 더욱 그렇다 그것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막다른 길이 아니라면은 유턴해서 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숙하신 분들은 아이고 놓쳤네 그러면은 조바심을 내질 않고 다음에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 초행자들은 그냥 갔다가 그냥 신호도 위반하고 차례도 위반하고 그러다가 사고를 내거나 그렇게 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길은 아직 끝이 아니다. 당장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정부도 낸 그 길처럼 하나님 내시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나 참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꼭 우리 주님 십자가 길을 통해서 그런 거 보여주셨다니까 나도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하신 민수기 21장은 지금 드린 말씀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4절에 호르산이 있어서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은 민수기 14장 39절 이하로 보면은요, 이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에서 졌기 때문이지요. 근데 왜 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일만 갈 길을 이들이 전쟁을 하면은 마음이 약해질까봐 돌아서 가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백성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엿듣지도 않고 바로 가서 전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가겠다 그러다가 마음 바꿔가지고 가나안을 침공하니까 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준비 없이 기도 없이 더구나 조변석대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지우고 싶은 역사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인 21장에 오면은 거기서 이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전쟁을 싫어할까봐 이쪽으로 돌이키셨지만은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의 땅이 똑같은 곳이 승리의 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요즘 말로 하면은 저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옛날의 고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은 신뢰를 승리로 바꾸는 원천이구나. 한 번 해보면 안 된다고 그칠 것이 아니고요. 안 됐을 때는 이게 나를 믿은 게 아닌가, 저 위에 계신 분을 내가 제대로 믿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전에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저 위에 계신 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똑같은 일이라도 승리로 바꿔주신다 하는 그 교훈을 말씀을 해 주시죠. 문제는 왜 거기가 패배의 장소였습니까? 안 한다 그러다 하고 자꾸만 마음을 바꾸잖아요. 참,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4절에 보니까 이 승리의 장소가 됐던 길에서 호르산을 거쳐서 홍해길을 거쳐서 에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지름길인데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가봐요. 믿음으로 패배한 것이 승리한 것이 됐는데 가보면 될 거를 마음이 상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패배했습니까? 마음 바꿨는데 또 바꾸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상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의식주가 불편하다. 우리가 노예로 살던 저 이집트가 훨씬 낫다.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애굽을 선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짧은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어려운 건 뭐냐? 이게 마음이라니까. 진짜 어려운 거는 우리가 닥치는 상황 지납니다. 여러분들 그 SNS로 가장 많이 떠도는 얘기가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 뭡니까? 이것도 지나갑니다. 무념무상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을 뒤죽박죽해가지고 니었다 엎었다 하면서 초질관하지 못하고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는데 무슨 의식주의 불평이 나오고 무슨 지난 생활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지금 힘겨워서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광야는 니네들 마음이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픈 손길로 다듬어 주십니다. 그 아픈 손길이 민수기 21장에서는 불뱀으로 벌하시는 거였어요. 이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죠. 심판은 유예되는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습관으로 버릇처럼 이렇게 이렇게도 되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은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그때 안 하면 없어지고 안 하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스토리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것이지 결코 묵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던 이 심판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즉 하나님께서 아픈 손길로 불뱀을 보내셨다면 동시에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선하신, 인자하신, 영원하신 손길로 노뱀을 허락하셔서 보듬어주시고 싸매주시는 것처럼 예수 이름이면은 그 안에 꼭 구원이 있다 하는 복음을 주셨다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정이 원래 약하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래서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이래선 결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불뱀, 노뱀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내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스토리를, 왜 우리의 지금 일상을 허락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내 마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느냐는 그 마음, 그래서 기업고 구원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요, 믿음으로 쭉 가라고. 올라가겠는데요. 놓쳤으면 쭉 가라고. 더 이상 끝이 없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왜 자기 스스로 끝을 내냐고요. 이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문제라고요. 이 고집과 아집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내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셔서 십자가 달리면 죽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끝이라는 것 아셨는데 왜 그 길을 가셨느냐면 바로 이 마음을 잘 다스리신 거예요. 고대로부터 예언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부활의 신앙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들이시라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그 부활과 그 영원을 나에게 보장하신다. 그러니 잠깐의 이 고통과 아픔은 내가 감내해 나갈 것이다. 이것을 지나면 형통한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꾸만 성경이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그러시는데요. 진짜 어려운 거는 나 자신이 어려운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말씀에 집중해서 가면요. 성경 말씀도 안 어렵고요. 상황도 안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요. 상황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듯 저것도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나는 30대 밥 먹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아하는 교회와 나의 삶을 계속 영위할 텐데 뭐에 그렇게 긍긍매면서 사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영화롭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기대를 두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인가, 더구나 나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인가. 제가 감히 예수 믿는 사람들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왜 그래요? 요새 애들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억만금을 벌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관계가 깨지고 저 혼자 깜깜할 때 울어버리고 외로워서 점점 더 그것이 약인 것처럼 찾는데 독인 것을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치고 관계도 망치고, 그렇지만 사람 앞에 보이려고 점점 떵떵거리고 그러 사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살더라도 오손도손 아름답게 서로 위해주면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갑돌이 갑순이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믿음으로 쭉 가면 통하는 길이 있다.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닙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들리신다는 것은 하늘로 들리시는 겁니다. 하늘로 들리시는.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져서 끝이 아니고 사람들은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 자리에 왜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지상왕국에서 떵떵거리고 사신 게 아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세토록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들림이 그 승천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요, 조심할 것이 틀림없이 도로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 exit. No exit. 영어 발음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인생에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이것만 하고.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찬스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길로 표현하자면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표현하자면 안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는데 나는 심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좋은 것일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됩니다.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엄정한 말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양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왜 그리스도의 승천이 막다른 길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냐면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하고 함께 하자라고 호소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카드로 내신 것이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몸소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그 호소하시는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능력도 많다는데 그냥 우리를 그냥 이겨 넣어가지고 모가지를 질질 끌고 그렇게 사랑하시지 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 짧은 생애 동안에 보듯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이고 안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믿어야 되는데 죽어도 안 믿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 자유를 모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서 길게 사시면은 75년 해로하시는 부부관계에서도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죽음이지 삶입니까? 네? 어디 아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남편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서 나를 그냥 우겨놓고 쑤셔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 남자가 최고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격으로 대해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사를 존중을 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자꾸만 그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자기의 사랑을 쟁취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면서도 그 자유를 보장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최대의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만일 어둠을 사랑한다면 이미 막다른 길이다 하는 것이죠. 갈 데가 없습니다. 저 고가 타야 되는데 없어요. 돌아가려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여기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그 사랑의 호소를 들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 기준, 내 삶, 내 주도권,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왔지만 실패한 그 삶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단단한 자아의 껍질을 깨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마귀는 있죠.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넘어갔습니까? 내가 넘어갔잖아요. 나는 로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길을 따라서 어둠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재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남보다 나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야 하는 이 세상에서 자칫 그러지 못하면은 참 미련하고 믿었지 못한 가장, 남자, 이민자 될 수 있는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여하신 그 사랑을 내가 자유 가운데서 선택하여서 누리고 있다라고 가정이 된다면은 세상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호사가, 그것이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 아니고, 애굽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고 안타까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저도 나처럼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저도 나처럼 예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저도 나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곧 죽을 다 지나갈 인생 가운데서 아직도 저러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서 땅을 치게 된다면 우리는 남들이 하나도 안 알아줘도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십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통하게 하십니다. 혹은 자유로우십니까? 우리 주님 승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유를 빛을 선택하는데 쓰셔야지 어둠의 길로 가는데 자꾸만 쓰시면 되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강생하셔서 십자가에 받으신 우리 주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헤롯과 빌라도는 그 몇 년 누리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으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 영세토록 다스리시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잠깐의 고난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굳게 다짐하시는 가운데 오늘 일주일도 승리하고 다시 주의 전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